우리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가 쥐띠의 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미키 마우스가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미키 마우스의 한복을 입혀놓으니까 또 그럴듯한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를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새해라는 말은 새로운 한 해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새로운 한 해. 이때 해는 한 해, 두 해, 햇수로 몇 년 할 때 그 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해라는 말에서 해가 태양을 의미하지 않는 것 아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말이 태양을 의미한다는 착각을 가끔 갖게 해요. 새해. 그러면 새로운 해.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태양이 우리 앞에 힘차게 떠오르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죠. 이런 뜻에서 시인 박두진 씨의 해라는 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고운 해야 솟아라. 새로운 해가, 깨끗한 해가 떴다는 얘기죠. 산 넘어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과거의 모든 어두운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새로운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의 해가 우리 앞에 환하게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을 주는 밝은 해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도 밝은 빛을 주는 소망의 밝은 태양이 높게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힘찬 이글거리는 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앞길에 환하게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주 짧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고 귀한 바울의 고백이요 결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결심,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그 뜻대로 살면서 그래서 은혜로운 삶을,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소망과 기도와 결심이 우리의 소망과 기도와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은 이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이 고백은 그동안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포하듯이 선언하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대학생 시절 어느 기독학생 모임에 가서 인상 깊게 본 다음과 같은 도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왼쪽 그림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의자의 중심에 자기가 앉아 있어요. 오른쪽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뭔가 이렇게 그 밸런스가 안 맞고 뭔가 이거 혼돈스러워요. 근데 오른쪽 그림은 뭔가 질서가 딱 잡힌 것 같은 그런 그림 말이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 왼쪽 그림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능을 가진 인간으로서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가 갖고 있는 본능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계획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경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중심이 돼서 사스리는 오른쪽 그림의 그런 삶은 앞에 있는 삶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그 의자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경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앞의 삶은 자기가 막 노력해서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이고, 두 번째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이에요. 성경은 이 둘 중에서 어느 삶이 가장 더 귀한 삶인가, 어느 삶이 더 성공적인 삶인가, 어느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해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드려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그 의자에 앉지 말고 그 주님을 의자에 앉혀드려라. 주님을 인정해드려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통치자십니다. 주님이 내 목자 되십니다. 주님이 이번에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실까 봐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해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곧게 인도하실 것이다. 곧다는 얘기는 바르다는 얘기도 되지만 right이라는 말도 되고, 그리고 그 말은 틀리지 않는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고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옛날 개역성경에 의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네가 오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라.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 있는 짧은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앞으로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서는 의자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비유를 했다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운전대에 비유하면은 그동안엔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아까는 내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의 비유는 내가 운전대를 가지고 내 삶을 인도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 안에 조금 아까 그림에는 예수님을 그 의자에 모시겠다. 지금 이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을 운전석에 모셔서 예수님이 운전하시게 하겠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캐리 언더우드라는 컨트리 뮤직 가수가 우연히 이 노래를 접하게 됐는데 저도 이 컨트리 뮤직은 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사가 상당히 좋아서 제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운전대를 대신 잡아주세요. 예수님 나의 운전대를 대신 잡아주세요. 이 노래인데 우리가 익숙한 노래는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잡았던 운전대 주님께서 가져가세요. 주님께 다 드립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운전대를 내 손에서 놓습니다. Let go, letting go. 하나님, 주님께서 이 운전대를 운전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예수님, take the wheel. 이 운전대를 대신 잡아주세요. 내가 나의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운전에 있어서는 나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은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정말로 안전하게,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에 따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최고로 나를 대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꺼려하지, 주저하지 말아라. 지나온 모든 세월 다 돌이켜 보았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없고 내가 운전하는 것 같았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그동안도 운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렇게 약속 같은 주님, 근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어요. 그동안도 지키셨는데 나의 삶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드리면 이후로도 영원히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다. 바울의 이 오늘 고백은 그러한 주님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삶의 여정을 살겠다는 고백이고 결단인 것이죠.
우리들도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 요새 아직까지는 좀 실험 단계에 있고 실용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전차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 차를 이제 무인으로 이제 가는 차인데요. 그 앞에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그냥 문 열고 hop on, 그냥 차를 타래요. 그리고 sit back and relax. 그러고서 이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운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 들어서 나중에 운전 못하게 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저게 나오니까 말이죠. 예. Sit back and relax. 얼마나 좋습니까? 네, 됐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컴퓨터가 지금 새틀라이트에서 전부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대차 제네시스나 기아도 저런 게 나왔더라고요. 네. 여러분, 인공지능 컴퓨터가 저 정도 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사람보다 운전 잘하는 거예요. 사고 안 나는 거예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운전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운전을 더 잘하실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인공지능 컴퓨터가 한번 사고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사 보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개발할 게 많대.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지. 그분께 우리들의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옆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은혜로 채워주시는가, sit back and relax and enjoy and be thankful.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죠. 파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 파도가 없으면 파도가 아니에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아니에요. 파도가 아니에요. 네. 앞으로 우리들의 날 가운데 파도가 없기를 바라지만 왜 없겠어요? 작고 큰 파도가 있겠죠. 문제는 그 파도를 거뜬히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항해를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예수님께 자신의 배의 항해사로 모시겠다는 고백과 결심이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서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앞으로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말이 길지만은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믿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셔서 나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멋진 고백이죠. 귀한 고백이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로 시작되는 이 바울의 고백과
결단과 간구가 우리 모두의 결단과 고백과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합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여주신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